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요, 언제나 이 숫자에 눈이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100배, 60배, 30배. 여기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비유의 목적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100배, 이렇게 하면 60배, 이렇게 하면 30배, 이런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천국이 뭐냐? 천국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천국이 무엇인가를 지금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천국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인생에 뿌려진 그 예수님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어느 정도냐? 100배, 60배, 30배다. 이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100배, 60배, 30배는 곱셈이어서 이렇게 하면 100배, 이것을 적용하면 60배,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내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되냐? 열매의 수가 가득하다. 이것을 뜻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로 완전한 정도의 인생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열매, 그것이 가득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말씀하는 창세기 1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생육해라, 예수로 번성해라,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로 다스려라. 이 일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결과,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을 받았고요, 지상 명령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런 가슴 뛰는 이러한 사명을 받았지만 열매는 뭐냐? 오직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또한 그 씨를 뿌리신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길가, 돌짝, 또한 가시덤불 같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가 내용이 되는 그 인생이 됐다. 너희 가운데 뿌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해 가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보내신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곳입니다. 이곳에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살아간다.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간다. 어렵지 않죠?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가 바로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뜻의 원어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듣다. 여기에서 듣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쿠오라는, 이렇게 아쿠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은요, 샤마가 되는데요. 이 샤마의 뜻이 뭐냐면 청각작용입니다. 청각작용, 듣는 것이죠. 근데 이걸로만 끝이 아니고요. 청각작용으로 인해 일어나는 이해함, 이해됨, 이것도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청각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해됨, 그로 말미암아서 준행함, 이것까지를 샤마라는 뜻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준행, 이것이 바로 샤마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단순히 그냥 들었다, 청각작용이 일어났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준행하였다, 준행하리라까지 말씀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지금 준행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준행하는가? 이 부분인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는 자.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요. 여기에서 깨닫는 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미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천국 비밀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허락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것을요, 내가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애초에 그러한 천국, 그런 놀라운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알 수 있는 수준도 그러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알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와버리셨고요. 그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22절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수를 허락하셔서 믿게 되었고 삶을 말씀대로 살게 되니 그 인생은 결실하여서 예수 열매로 가득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예수를 허락하셔서 믿게 되었고 삶을 말씀대로 살게 되니 그 인생은 결실하여 예수 열매로 가득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요, 이 예수 열매가 100배, 60배 또한 30배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어떠한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있는 곳,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바로 모든 관계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 예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열매 너무 맺고 싶잖아요. 정말 바라잖아요. 이 예수 열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맺어질까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라는 그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그 예수나무, 그 예수나무의 자세한 성장 과정,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뿌려졌다라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열매가 걷힌다, 이것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뿌려진 씨, 그것에 보면은요, 예수나무의 예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의 예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그 씨, 그 뿌려진 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과정들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씨가 어떻게 나는지를 잘 압니다. 씨를 심으면 그것이 심겨졌죠. 발아합니다. 새싹이 돋고요. 가지가 뻗어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 있죠. 이게 씨에 들어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그것으로 끝이지만 죽으면 죽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으로 영생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죽음이 영생이 되어지는 것의 시작, 그 시작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하나의 미랄이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만 끝이 아니고요, 그것이 곧 우리의 일이고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의롭게 하셨고요,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예수라는 그 천국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신다. 이것을 지금 전체의 어떠한 역사의 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것, 곧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버리는 이 놀라운 일, 이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 씨가 이렇게 열매가 되기 위해서 뭐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씨, 곧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집중을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방법,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가, 이것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너희 그냥 구원 받아 하고 요술봉을 딱 휘둘러 가지고 갑자기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이 구원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원 받았네, 좋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신 십자가의 구원이 너무나 선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요, 꼭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골고다로 가가지고 그것을 봐야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닐 만큼 충분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십자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요, 충분히 피비린내가 이렇게 나고요, 충분히 그 신음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충분히 모욕적이었고 충분히 파괴적이었던 그 사건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선명하게 알고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사건이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또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 선명한 사건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그것을 조금 묘사를 잘 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매일같이 본다고 해서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잔혹하게 죽으셨는가가 내게 선명하게 다가오고 왜 그렇게 죽으셨는가가 선명하게 다가올까? 아니죠. 이 방법은 유일한 것이 십자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일뿐입니다.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이것에 대한 것도 십자가에서 답을 얻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선명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고백하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냐?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왜 꼭 십자가여야 했는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 여러분에게 새로운 걸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요, 머물러 서고 여기에서 좀 더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의 질문이었죠. 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꼭 십자가여야 했는가?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고백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24절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25절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바로 영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27절에 갑자기 그 죽음에 대한 어떠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꺼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혹 죽기 싫으신가?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셨을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하니까 이것을 좀 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 이것을 지금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와 함께 묶이시려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오시고 그 죄를 짊어지시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셨죠? 묶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치욕을, 그 처참함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선명한 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포함되고요, 여러분 각각에게도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선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 이 사랑의 일, 이것은 이론으로 남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감사한 정도, 그냥 고마운 정도, 그냥 이제 너무 귀에 박혀가지고 이게 그냥 하나님의 원리야, 다른 종교는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냥 이런 방식을 취했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역사해버린 이 사랑이 별로 큰 의미가 없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지 않아요. 그것이 큰 의미가 없으니까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표식으로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요,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죽일 만큼의 죄인이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혹여 조금 알려고 해도 그냥 거부해버립니다. 싫은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말, 그거는 그냥 공식으로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공식으로만 남기에는 내 구원이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하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해 드리는, 그렇게 해버리는 정도로만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해 버린 사람이 바로 저였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먹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 했습니다. 크게 말썽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상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온갖 봉사들을 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당시에 친구들도 많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저의 삶 가운데에 준행되어졌던 그 일, 드러났던 그 모든 행위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가 없어도 교회의 이런 분위기, 교회 신앙 연수, 이것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해낸 것인지,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요, 또 거룩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이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로 쭉 살아오다가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이러한 외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부분인데요. 죄가 저를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여전히 죄 짓잖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너 하루에도 수백 번 생각으로 죄 짓고 너 혼자 있을 때 여전히 죄 짓잖아. 이렇게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가 아직 저를요, 죄가 주인이 돼가지고 저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싫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들이 다 있으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에서 죄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참소가 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결심하죠. 죄 지으면 안 돼. 어떻게 죄를 지어? 그래서 결심합니다. 애씁니다. 노력해봅니다. 그러면은요, 참 놀랍게도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노력했고요. 정말 애썼어요. 때로는 그 죄 지을 환경마저도 다 제거해버렸는데, 정말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오다가 제가 존재적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난 후에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십자가, 물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언제만 십자가를 생각했고 머물렀냐? 1년 중 한 주간 정도죠. 고난 주간에만 내가 내가 그 십자가를 생각해 드렸던 것이죠. 왜 꼭 십자가여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이 아닌 그냥 그 십자가를 그렇게 흘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머물렀을 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경험케 되어졌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태는 이제 내가 전혀 죄를 안 짓는다, 이게 아니고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지만 죄를 내 실력으로 이겨보려 애쓰는 일은, 이러한 일들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순간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일이죠. 왜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야, 너의 일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행한 일이야 라고 너무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이 일이 나의 일인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한가, 이것에 대해서 그 순간에 내 안에 이게 유일한 소망으로 보여졌을 때에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선명한 사건이 정말 내 이 현장에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선명하게 또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선포했던 그 놀라운 말씀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 가운데에 그렇게 일어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삶들을 끊임없이 살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또한 짓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그 죄 지음으로 인하여서 과거에는 그 죄가 끊임없이 저를 쪼그라들게 합니다. 나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비난 가운데에 이렇게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죄인인 나 가운데, 그래서 내가 죄인이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이다. 왜 예수님이신가? 꼭 예수님이셔야 했는가? 이 부분만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면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죄 지으면 변명하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지어버렸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가지 않고요, 그냥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말씀하신 그 소망을 붙잡고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다시 예수님만을 붙들게 되어지는 그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가셔가지고요, 그 사실들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쓰는 삶, 예수를 사용하는 삶, 예수로 사는 삶,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요, 열매가 가득하죠. 예수가 가득해버리는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그냥 이곳에서 부르짖고,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서 이 예배당이라는 한정된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직장이 될 수 있고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학교, 도시, 만나는 모든 관계,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상처, 이러한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예수가 심겨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여전한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작게 이해하면
어디 선교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그 땅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어떠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어떠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허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 가운데에 돌짝이며 길가인 정말 그 소망 없는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다스리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좋은 밭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이죠. 또한 하와는 그렇게 지음받은 아담, 그 아담으로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만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보게 되어지면 예수가 심겨진 상태다. 좋은 밭이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은요, 씨를 이제 거부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바로 길가, 돌짝, 가시떨기 밭.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의미하죠. 선악과를 먹은 것은 열매는 씨가 아닌 밭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취한 것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좋은 밭인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 것은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그거 됐고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들이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열매 맺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들이 되었느냐? 창세기 3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지금 이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았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인생, 아담과 하와 그들의 인생을 그들 스스로 책임지려 했는데요. 그랬던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알려주신 것이죠. 누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시느냐, 이것을 지금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 했다. 그랬기 때문에 땅이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책임, 너의 인생의 책임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땅이 너희들에게 알게 한다. 땅은 이제 그 역할들을 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책임을 지시는데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이 방향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책임을 지시는데 그 방법을 다시 하신 것입니다. 선악과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 때에 좀 손쉬운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방법,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되는 어쩌면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책임지심,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어, 내가 너희 인생에 여전해, 이것을 정말 잊을 수 없도록 촘촘한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실들을 먹는 것, 또한 땅의 소산을 통해서 이 먹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생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제외한 과실을 먹으면서 생존하는 일은 비교적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지만요,
땀을 흘려서 일구어야만 먹고 사는 방법, 이것은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는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땀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 너무 밀접하게 촘촘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책임지심, 이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저는 이 17절의 아담에 대한 말씀은 조금 이해를 합니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사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임신을 이렇게 해볼 수 없고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해산의 고통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이런 마음들은 잘 모르지만, 하지만 이 16절이 의미하는 그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 임신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신하는 그 기간과 또한 출산하는 그 기간 가운데에 그 아내에게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반응을 하지 못할 때에 그 출산의 어떠한 고통만큼의 그런 남편에게도 그러한 고통들이 이렇게 온다라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 아내에게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지 못할 때에 어떠한 그러한 고통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정도로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러한 반응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아내의 현실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요, 해산의 고통을요 크게 더했다. 크게 더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지금 알게 하시는데요, 그게 뼈 아플 정도가 아니라 뼈 빠지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자녀라는 존재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요, 유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만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자녀를 이렇게 기르면서 느낍니다. 정말 자녀는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기르다 보면은요, 정말 매일의 삶이 출산의 고통과도 같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하는 말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미운 4살 이렇게 있는데 또 그 이후로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미운 4살이라고 하고 5살은 미친 5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살은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6살. 자, 6살은요, 더 미친 6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살은요, 죽이고 싶은 7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8살도 있더라고요. 8살은, 작년에 못 죽인 8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굉장한 그 공감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를 지금 말씀드리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이 생존의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그 일 가운데에 너희의 그 인생 누가 책임지냐, 이것을 너무나 알게 하셨고, 또한 여자분들에게는 이 출산을 통해, 그리고 이 양육을 통해서 너희의 인생, 또 너희가 사랑하는 그 자녀의 인생 누가 책임지냐, 이것을 너무나 촘촘하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지신다. 이것을 평생토록 알도록, 또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게 해놓고 아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땅의 소산이고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맞아. 예수님이시지.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이시지. 이렇게 우리가 알고 나아가도요, 우리는 선악과를요, 한 상자씩 먹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시 촘촘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땀 안 흘리고 편히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이 부모의 자리를 떠나볼까? 이러한 고백만 하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실력 없는, 형편없는, 길가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떨긴 밭과 같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예수 열매를 맺혀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냥 둘 수 없다. 나는 포기란 모른다. 내 자녀는 내가 반드시 책임진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너희의 인생에 뿌렸다. 다시 예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 뿌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찬양은 슬픈 마음이 해결되고 병든 자가 병을 낫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돈 없는 자가 부자가 되는 그러한 어떤 효염이 있는 주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면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예수가 아니고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슬픈 마음이시라면, 혹시 몸과 영혼이 병들었다면, 은과 금이 필요하다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주실 수 있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슬픈 마음이 해결되어지고 아픈 우리 몸이 치유되어지고 당장 해결해야 될 이 돈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싫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는 부모가 아니죠. 이미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은요, 우리는 됩니다. 우리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뿌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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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땀을 흘려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책임지심, 그 책임지심이 매 순간 느껴지도록 그렇게 되어진 인생,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가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돌짝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를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버겁게 살아가야 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열매로 끊임없이 맺혀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꽉 차버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뿌려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방식을 취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학교 이 도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케 하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이라고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